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전 교회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참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든 모임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도 시간이 되었고 또 회복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어쩌면 정말 가장 파워풀한 그런 찬양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찬양팀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또 우리 그 말씀도 정말 충만하였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말씀의 파워가 넘쳐 흘렀습니다. 잠깐 우리 클립을 봤지만은 역시 젊음의 파워가 있더라고요.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정말 눈물 어린 그런 뜨거운 기도 속에서 큰 축복을 받고 기도로서 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수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이 우리 CMC 교회에 이렇게 강력하게 능력 있게 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령을 주제로 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여러 주 거쳐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참 informative하고 굉장히 말씀이 이 내용면으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풍족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이 중요한 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 아주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잘못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파라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한편에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언급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없고요. 또 이렇게 책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그 언급을 피하는 그러한 또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령하신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오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영향을 따라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게 흐르고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벌써 제 질문 속에 답이 담겨 있는 걸 아십니까? 볼 수 있으세요? 이거 볼 줄 아시는 분은 공부 잘 하시는 분이에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건 아주 좀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학생이죠. 보통 그렇죠? 질문 속에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인격체로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냥 성령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르쳐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he.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로 인칭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을 너희 속에 계신다. 저는 이렇게 말해서 성령을 인격체로 어드레스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다. 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소 4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걸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Lie to the Spirit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격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근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만약에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라면 어떻게 욕되게 하며 속이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 오직 인격체만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이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본문을 보면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다른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헤로로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좀 달라요. 헤로로스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헤테로섹슈얼이라는 말이 있죠. 반대로 호모섹슈얼의 반대가 헤테로섹슈얼입니다. 동성, 이 호모고 헤테로 하면은 다른,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종류.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 할 때 헤테로스라고 씁니다. 이거 다르다. 그러나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사람. 그래서 종류는 같은데 다른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another of the same kind. 그러니까 알로스고 헤테로스는 another of the different kind.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이 보혜사는 어떠한 단어를 쓰셨을까요? 헤테로스입니까? 알로스입니까? 네? 알로스, 그렇죠. 네, 알로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another of the same kind. 나와 같은 다른 인격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교리적으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리적으로. 네? 삼위일체. 그렇죠. 네. 사사사사. 그렇죠. 네. 뭐, 그냥 말씀하세요. 네. 자신있게. 삼위일체. 그렇죠. 왜? 예수님은 여태까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그러면서 이 I am이라는 이 expression으로 계속해서 나는 이 I am이라는 것, 이 참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The great I am. 스스로 있는 자. 구약으로 말한다면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I am.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칭하시길 스스로 있는 자가 이 I am이라는 그 표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Before Abrah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스스로 있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또 다른, 나와 같은 다른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인격체.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성령을 무슨 힘이라든가 능력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건 다 이단입니다. 다 이건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 중요하다. 기도에서도 많이 하고요. 성령 충만은 먼저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때 오는 놀라운 그 기쁨, 넘쳐오르는 그 능력,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체험하시는 분. 네. 여러분 이거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체험입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직 이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 기쁨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크리스천 삶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타치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체험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레벨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 바닷가에 가시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바닷가에 가서 그냥 쭉 이렇게 저 넓은 바다를 그냥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 있어요. 보고. 네. 이게 구름도 있고, 뭐 배도 이렇게 지나가고, 네. 그냥, 왜냐면, 막 넓고 피스풀하니까.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그냥 넘쳐오르니까 그냥 보고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더 가까이 나가서 그 파도가 찰랑찰랑거리는 그 바닷가에 들어가서 바지 걷어 올리고 물 들어가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바다를 더 체험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분은 다음 단계로 에이, 뭐 옷 벗고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그냥 옷 벗고 그냥 첨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파도를 막 타고요. 예? 수영을 하고,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이 스위밍풀에서 수영하는 거 또 다릅니다. 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좀 두근거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협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달라요. 예, 저는 참 이 바다에서 수영을 여기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잘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이 서핑도 이렇게 바리 서핑도 하고, 예, 바다에서 수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참 그 느낌이라는 거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그 바다 안에,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그 바다의 세계를, 그 아름다운 세계, 그 광대한 그 바다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이 모아보아이라는 그 섬에 가서 그 바다를 이제 한번 봤는데, 그냥 뭐 바다가 뭐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다하고 뭐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그저 그래요. 예, 그냥 그 정도면 그냥 볼만하다. 그런데 그 바다는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 스쿠버 다이빙, 뭐 스쿠버 다이빙 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서페이스 다이빙 같이 이렇게 뭐 이걸 쓰고, 예, 이거 뭐라 그러죠? 가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스노클링, 예, 땡큐. 예, 스노클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코럴 리프, 뭔지 아시죠? 코럴 리프. 그 총천연색인 그 바다의 그 세계는요,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가가 아마 이렇게 그려도 그렇게 못 그릴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막 별의별 색깔의 그 열대어들이 쫙 때를 지어가지고 막 앞으로 다니는데, 이야,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수가 없는 게, 밑 벌어졌다가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는데, 하여간 막 입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막 나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면은 바다를 진짜 경험한 거겠죠. 그죠? 그쵸?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첨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만끽하고 그 능력 안에서 완전히 휩싸이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입이 딱 벌어지는, 예, 그러한 놀라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게 리핏이 돼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게 임재를 느끼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계속 이렇게, 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욱 깊이, 더욱 더 깊이. 그렇게 내 삶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성령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17절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또 보혜사라고 지명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리의 영이 무슨 뜻인가? 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쓰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성경의 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 에베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은 골로새서 이제 이건 에베소서였고요. 골로새서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비슷한 말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으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내가 풍성하게 되면은 이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에베소서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는 무엇이 충만하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은 이러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생각이 나고 그것을 내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존경한 사람 옆에서 딱 있으면은 항상 그 사람 자꾸 이렇게 사람 따라하게 됩니다. 내 모습도 그렇고 내가 하는 말도 그렇고.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이소룡을 참 좋아했습니다. 브루스 리. 죄송합니다. 뭐 셰익스피어라든가 이렇게 고상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소룡을 좋아했어요. 내가 내 방에 보면 다닥다닥 이소룡 사진들이 꽉 다 이 포스터도 붙여놓고요. 그리고 뭐 그냥 그 영화는 뭐 그때 당시에는 DVD가 뭐 DVD라든가 이 테이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니까 그 영화를 보려면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까지 가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영화 좀 적어도 10번 넘게 다 봤어요. 모든 영화. 이소룡에 대한 모든 영화는 다 10번 봤어요, 적어도.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냥 친구들 만나면 맨날 이소룡 영화 그 장면 흉내 내는 거예요, 맨날. 예. 그랬더니 제 언어도 바뀌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 예? 말하는 거, 무슨 얘기하고. 예. 그런 말을 그냥 착착착 내뱉는 거예요. 예. 밥 먹을 때도, 닭을 뜯을 때도, 막 뜯고, 막 눈을 막 이러면서 뜯고. 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예. 그야말로 브루스 리로 충만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의 내용을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성경 내용을 알아야지요. 성경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그거는 성경을 외운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암송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말씀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모든 사물을 다 보는 거예요. 마치 내 이 안경을 통해서 내가 딱 껴야지 다 보이는.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이 안경을 벗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 때만 딱 안경을 벗고 딱 일어나면은 그냥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거의 뭐 마이너스 10 정도 되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은 그냥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읽고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풍성히 거하는 것은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안경을 놓고 그냥 이거 뭐 그냥 이게 쳐다보고 그러려고 내가 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끼고 모든 것을 다 보려고 내가 이것을 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마음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되듯이. 그래서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네? 우리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당연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더욱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나타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구절 중 하나인데요. 제가 좀 신방 갈 때 참 이 구절로 많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3장 16절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대충,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잖아. 예수님 사랑. 그래.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이 지식은 평범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지식입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식,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식,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그러한 증량할 길 없는 그러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이러한 지식. 정말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은요, 성령 충만으로서 증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곡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더욱더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요 하신 일 또 하나 있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무엇인가? 이 영어 성경에는 다른 번역마다 다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를 어떻게 이걸 트랜슬레이트 해야 되느냐? ESV에는 뭐라 그랬냐면 helper라고 나왔어요. helper. 돕는 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forter 그랬습니다. 위로자. 그리고 NIV에는 counselor. 상담자.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advocate 그랬습니다. 이런 변호사, 대언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마다 이 번역마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 원본의 이 헬라어의 이 뜻이 한마디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각 영어의 그 번역들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그냥 다 사용해버리면 돼요. 네. 자, 성령님은 보혜사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영어로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자, 성령님은 나를 상담해 주시는 자, 성령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자, 바로 그러한 자는. 근데 가장 이 헬라에서 가까운 단어는요, 이 변호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call along, 그러니까 옆으로 같이 와서 내 옆에 다 붙어가지고 나를 대변해 주는 자, 나를 위해서. 이거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란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내 옆에서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든든한 거예요. 내 마음 평화가 넘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날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친구같이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보혜사 또는 이 법정에서 이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나를 마귀에서부터 방어하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적에게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그 다른 적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이 썩은 이 죄로 물들은 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적.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인생의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두려움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그 두려움, 무엇이 있을까요?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미래의 두려움이 있고, 이런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의 두려움, 부족함의 두려움. 두려움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 보고 두려워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건요, 이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죠. 그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무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아빠 하고 그냥 딱 담기는. 예?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내가 이제 일해서 직장에 돌아오면은 막 문 열고 달라가지고 아빠 하고 막 달려가지고 막 점프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제 잘 받아줬는데 이제 나이가 애가 들어가면서 이제 중학교에 되니까 뚱뚱해지고 막 이러니까 점프를 하니까 막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그냥 아빠 하고 안기는. 그럴 때 그것처럼 좋은,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막 피곤이 쌓였다가 그냥 팍 풀려요. 예. 그러한 이 아무 거리낌 없는 그냥 아빠 하고 그냥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증거하신다. 여기서 증거하신다는 말은 이것도 법정에서 증인이 증거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예.
법정에서 성령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성령은 선포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성령아, 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야.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도와줄게. I got your back.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마치 버림받은 그런 자녀 같은 그런 기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줄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성령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아주 고약합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똑똑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겼다. 이것을 좀 이렇게 내 자신의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 내가 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이러한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스럽죠. 일이 좀 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오게 되면 버린 자식이 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인생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마음이 나를 정죄할 때 나를 방어해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 성령은 우리를 또 유혹에서 방어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속에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대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왜 우리를 시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벗이 되지 않고 세상의 벗이 될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갈 때, 성령은 나의 좋은 친구같이, 나도 나의 둘도 없는 친구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친구같이 다른 친구를, 못된 친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해, 그리워하고 친구같이 나에게 다가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돈에게 줄 때, 이 세상의 권력과 인기에게 줄 때, 내가 내 마음을 이 세상의 쾌락에게 줄 때, 성령 하나님 나의 이러한 행동이 나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걸 아시고 마치 좋은 친구가 다가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이 나에게 어깨를 넣어서 성령아,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런 것 같이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 친구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해줄 것입니다. 야단을 쳐야 되면 야단을 쳐서라도, 듣기 싫어도 싫은 말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면서 좁혀가면서 데리고 올 것입니다. 내가 진짜 친구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정말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러한 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 나를요, 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막으십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걸 막으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모든 걸 하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를요, 대적하세요. 나를 위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나에게도 둘도 없는 좋은 친구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의 대언자이시면 저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또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인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그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는요,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이 보혜사, 파라클라이토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즉, 성령입니다.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천국의 그 법정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런 파라클레토이스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그 어떠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죄성을 대적해 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인해 주시고 나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분의 파라클레이토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계속 내 자신을 정죄할 때, 난 못해, 난 소용없어, 난 못난이야, 난 고아야, 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있을 때, 이 두 번째 파라클레이토스는 나를 붙잡고 내 어깨를 감싸고 나의 초점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라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두 분의 파라클레이토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분은 저 천국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고 대언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다른 한 분은 이 땅에서 내 옆에서 같이 서서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시는 나의 귀하신 나의 친구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의심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파라클라이토스가 계시는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서 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품고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공고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부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깨달아 승리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